철학의 혁명가 니체의 삶과 사상, 창조적 파괴의 여정. 니체, 신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를 탐구한 철학자, 아포리즘의 거장, 니체의 위험한 삶과 영원한 도전.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삶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를 꿈꾸었다. 동시에 정치적인 것을 힘의 의지가 창출하는 강제 또는 지배와 동일시했다. 그에게는 이제 도덕도 정치도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잣대를 갖지 못한다. 인간 의지의 철학 여정에서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동반자는 니체였다. 1865년 고전 문헌학에 몰두한 학생이던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했고 그 책은 니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니체는 보름 동안 그 책을 읽고 또 읽었고 훗날 인간 의지와 예술을 통한 구원이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니체는 신은 없다. 즉 우리가 신에게 부여한 의미 이외에 어떤 본질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우리는 진리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뿐이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겉으로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 독실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의 니체는 어렸을 때 믿음이 깊은 순종적인 소년이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혼자서 찬송가를 흥얼대기도 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친구들은 그를 작은 목사라 불렀다. 훗날 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명성을 얻은 철학자에게는 얄궂기만 한 별명. 니체는 천재에 가까웠다. 24세에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고 니체의 첫 책, 비극의 탄생, 은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던 작곡가와 니체는 연령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고 직접 작곡까지 했던 니체가 바그너의 음악을 경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이고 별별하고 말았다. 니체의 학문적 경력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단명으로 끝났다. 편두통과 이질로 고생했고 보불전쟁에 의생병으로 참전한 1870년에는 디프테리아에 걸렸다. 또 1870년 말에는 창녀와 관계를 가져 매독에 걸렸고 매독균이 신경계통을 침범하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 훗날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1879년 니체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약간의 연금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관기가 발작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홀로 지내면서 글을 쓸 곳을 찾아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을 돌아다녔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산악지대를 즐겨 걸어다녔다. 1881년 여름 그는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마을에서 환상을 보았다. 한 예언자가 산에서 내려와 신이 죽음을 선포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되었다고 인류에게 알려주는 환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체는 아포리즘이 무엇인지 깨닫고 번뜩이는 아포리즘으로 가득한 환희의 지혜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다. 피와 아포리즘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산에서 지름길은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아포리즘은 봉우리이다. 높게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아포리즘의 완성은 정상에 오른 기분이다. 그러나 니체는 종종 두 발을 쭉 뻗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건너뛰려 한다. 그의 모든 책에서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니체는 과장을 서슴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폭발하듯이 그의 생각을 쏟아낸다. 그 때문에 그의 아포리즘은 가장자리까지 빨갛게 변하고 때로는 자줏빛 성광까지 내뿜는다. 환희의 지혜에서 니체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홀령을 자처했다. 실제로 니체는 19세기 철학의 스턴트맨이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을 전개했고 생각의 끈을 방해하는 것이면 깨뜨리고 태워버렸다. 철학을 향한 열정에서 니체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 그를 비판할 철학자를 예측이라도 한 듯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할 비법까지 남겨두었다.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라. 쇼펜하우어를 제외할 때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사상가는 17세기 프랑스의 아포리스트, 특히 샹포르, 몽테뉴, 라 로수푸코였다. 니체는 그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그들처럼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위선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까지 받아들였다. 실제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같은 체계적인 사상가라기보다 프랑스 아포리스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니체는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천박한 착각과 자기기만을 폭로해서 비난하는 데 있었다. 그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기독교였다. 그의 생각에 기독교는 추종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는커녕 그들을 도덕적으로 구속하고 숨 막힐 듯한 교리를 강요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종교였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물의 진정한 척도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처럼 시대에 뒤처진 신앙을 버리고 자유를 되찾으라고 역설한다. 선과 악은 신이 편견이다. 니체는 종교의 제약에는 조롱 섞인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환희의 지혜란 이름을 붙였다. 종교의 해방에서 얻은 니체의 환희의 세계는 경제학에서도 유사한 짝이 찾아진다. 1920년대 초
체코의 경제학자 요셉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성숙 단계에 이른 산업과 낡은 경영 방식이 혁신으로 소멸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었다. 또한 한 기업이 이뤄낸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발전은 자기만족에 안주한 기업들의 인터넷이 도래한 이후로 창조적 파괴의 예는 곳곳에서 찾아진다. 예컨대 전자메일의 유비쿼터스는 한때 우편 사업의 총화로 군림하던 편지를 거의 없애버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집이나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받고자 하면서 우편 배달 택배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이처럼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면 소멸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이 있고 크게 변신하는 산업도 있다. 슌페터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가만이 관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며 현상을 과감히 타파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이런 점에서 니체는 상상 세계의 기업가였다. 그는 인간만이 진리의 중재자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과 예술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낡은 믿음을 철저히 타파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창조한 사람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내던져버린 우상의 자리에 개인을 두었다. 그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금기를 짓밟아 버렸으며 덧없는 희망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니체는 우리가 개인적 한계를 시험하고 초월하려 할 때 사회의 지평도 확대되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다. 문명사회들이 혁신하며 발전해온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자아를 중심에 둔 새로운 종교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만족이었고 단 하나의 계명은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였다. 우리가 영원히 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선생에게 보복해야 한다. 니체의 건강은 187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죽기 전 10년 동안 1879년에서 1889년에는 책을 쓰는 것 외에는 삶에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병에 시달렸고 시력도 거의 잃었으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니체는 매독 말기 환자였다. 처음에는 심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독일 제국 황제이며 비스마르크 총리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각 증세는 자주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이어졌다. 그는 온갖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했었다. 니체의 정신이 정상적이었던 마지막 해인 1888년은 생산적인 해로 바그너의 타락을 출판했고 우상의 황혼, 반 그리스도, 니체 대 바그너, 이 사람을 보라 등을 썼다. 그러나 1889년 1월 토리노에서 혼절했고 독일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옮겨졌다. 얄궂게도 정신장단증이 그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일 때는 멀게만 느껴지던 화려한 명성을 말이다. 니체의 누이인 엘리자베스가 저작권을 물려받았고 오빠에게 하얀 수의를 입혀 미친 예언자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혀 팔리지 않던 니체의 책들은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철학의 언저리에서 울부짖는 절규라 할 수 있다. 니체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던 믿음에 도전하는 자세를 격찬한 반면에 그런 도전 정신을 억누르는 관습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아포리즘은 우리에게 창조적 파괴를 통해 스스로 법이 되라고 부르죠. 존재론적 삶에서 가장 보람있는 결실과 기쁨을 거둬들이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다. 베수비우 산에 당신의 도시를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지도에 없는 바다로 띄워라. 당신 동료들과 아니 당신 자신과도 처절한 전쟁을 벌여라. 니체의 마지막 유언은 나는 신이다. 난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던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로 전해진다. 철학의 혁명가 니체의 삶과 사상, 창조적 파괴의 여정. 니체, 신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를 탐구한 철학자, 아포리즘의 거장, 니체의 위험한 삶과 영원한 도전.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삶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를 꿈꾸었다. 동시에 정치적인 것을 힘의 의지가 창출하는 강제 또는 지배와 동일시했다. 그에게는 이제 도덕도 정치도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잣대를 갖지 못한다. 인간 의지의 철학 여정에서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동반자는 니체였다. 1865년 고전 문헌학에 몰두한 학생이던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환책방에서 우연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했고 그 책은 니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니체는 보름 동안 그 책을 읽고 또 읽었고 훗날 인간 의지와 예술을 통한 구원이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니체는 신은 없다. 즉 우리가 신에게 부여한 의미 이외에 어떤 본질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우리는 진리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뿐이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겉으로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 독실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의 니체는 어렸을 때 믿음이 깊은 순종적인 소년이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혼자서 찬송가를 흥얼대기도 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친구들은 그를 작은 목사라 불렀다. 훗날 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명성을 얻은 철학자에게는 얄궂기만 한 별명. 니체는 천재에 가까웠다. 24세에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고
니체의 첫 책, 비극의 탄생, 은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던 작곡가와 니체는 연령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고 직접 작곡까지 했던 니체가 바그너의 음악을 경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이고 별별하고 말았다. 니체의 학문적 경력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단명으로 끝났다. 편두통과 이질로 고생했고 보불 전쟁에 의생병으로 참전한 1870년에는 디프테리아에 걸렸다. 또 1870년 말에는 창녀와 관계를 가져 매독에 걸렸고 매독균이 신경계통을 침범하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 훗날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1879년 니체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약간의 연금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관기가 발작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홀로 지내면서 글을 쓸 곳을 찾아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을 돌아다녔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산악지대를 즐겨 걸어다녔다. 1881년 여름, 그는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마을에서 환상을 보았다. 한 예언자가 산에서 내려와 신이 죽음을 선포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되었다고 인류에게 알려주는 환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체는 아포리즘이 무엇인지 깨닫고 번뜩이는 아포리즘으로 가득한 환희의 지혜 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다. 피와 아포리즘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산에서 지름길은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아포리즘은 봉우리이다. 높게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아포리즘의 완성은 정상에 오른 기분이다. 그러나 니체는 종종 두 발을 쭉 뻗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건너뛰려 한다. 그의 모든 책에서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니체는 과장을 서슴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폭발하듯이 그의 생각을 쏟아낸다. 그 때문에 그의 아포리즘은 가장자리까지 빨갛게 변하고 때로는 자줏빛 성광까지 내뿜는다. 환희의 지혜에서 니체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홀령을 자처했다. 실제로 니체는 19세기 철학의 스턴트맨이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을 전개했고 생각의 끈을 방해하는 것이면 깨뜨리고 태워버렸다. 철학을 향한 열정에서 니체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 그를 비판할 철학자를 예측이라도 한 듯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할 비법까지 남겨뒀다.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라. 쇼펜하우어를 제외할 때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사상가는 17세기 프랑스의 아포리스트, 특히 샹포르, 몽테뉴, 라 로수푸코였다. 니체는 그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그들처럼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위선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까지 받아들였다. 실제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같은 세계적인 사상가라기보다 프랑스 아포리스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니체는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천박한 착각과 자기기만을 폭로해서 비난하는 데 있었다. 그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기독교였다. 그의 생각에 기독교는 추종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는커녕 그들을 도덕적으로 구속하고 숨 막힐 듯한 교리를 강요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종교였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물의 진정한 척도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처럼 시대에 뒤처진 신앙을 버리고 자유를 되찾으라고 역설한다. 선과 악은 신이 편견이다. 니체는 종교의 제약에는 조롱 섞인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환희의 지혜란 이름을 붙였다. 종교의 해방에서 얻은 니체의 환희의 세계는 경제학에서도 유사한 짝이 찾아진다. 1920년대 초 체코의 경제학자 요셉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성숙 단계에 이른 산업과 낡은 경영 방식이 혁신으로 소멸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었다. 또한 한 기업이 이뤄낸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발전은 자기 만족에 안주한 기업들의 인터넷이 도래한 이후로 창조적 파괴의 예는 곳곳에서 찾아진다. 예컨대 전자메일의 유비쿼터스는 한때 우편 사업의 중화로 군림하던 편지를 거의 없애버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집이나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받고자 하면서 우편 배달 택배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이처럼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면 소멸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이 있고 크게 변신하는 산업도 있다. 슌페터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가만이 관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며 현상을 과감히 타파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이런 점에서 니체는 상상 세계의 기업가였다. 그는 인간만이 진리의 중재자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과 예술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낡은 믿음을 철저히 타파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창조한 사람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내던져버린 우상의 자리에 개인을 두었다. 그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금기를 짓밟아 버렸으며 덧없는 희망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니체는 우리가 개인적 한계를 시험하고 초월하려 할 때 사회의 지평도 확대되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다. 문명사회들이 혁신하며 발전해온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자아를 중심에 둔 새로운 종교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만족이었고 단 하나의 계명은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였다.
우리가 영원히 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선생에게 보복해야 한다. 니체의 건강은 187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죽기 전 10년 동안 1879년에서 1889년에는 책을 쓰는 것 외에는 삶에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병에 시달렸고 시력도 거의 잃었으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니체는 매독 말기 환자였다. 처음에는 심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독일 제국 황제이며 비스마르크 총리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각 증세는 자주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이어졌다. 그는 온갖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했었다. 니체의 정신이 정상적이었던 마지막 해인 1888년은 생산적인 해로 바그너의 타락을 출판했고 우상의 황혼, 반 그리스도, 니체 대 바그너, 이 사람을 보라 등을 썼다. 그러나 1889년 1월 토리노에서 혼절했고 독일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옮겨졌다. 얄궂게도 정신장난증이 그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일 때는 멀게만 느껴지던 화려한 명성을 말이다. 니체의 누이인 엘리자베스가 저작권을 물려받았고 오빠에게 하얀 수의를 입혀 미친 예언자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혀 팔리지 않던 니체의 책들은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철학의 언저리에서 울부짖는 절규라 할 수 있다. 니체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던 믿음에 도전하는 자세를 격찬한 반면에 그런 도전 정신을 억누르는 관습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아포리즘은 우리에게 창조적 파괴를 통해 스스로 법이 되라고 존재론적 삶에서 가장 보람있는 결실과 기쁨을 거둬들이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다. 베수비우 산에 당신의 도시를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지도에 없는 바다로 띄워라. 당신 동료들과, 아니 당신 자신과도 처절한 전쟁을 벌여라. 니체의 마지막 유언은 나는 신이다. 난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던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로 전해진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